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기를 필요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밖의 일들을 당당하게 또는 자신 있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당황하지 말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이 되어주는 삶과 그 다음에 뜻밖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방향 짓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삶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데 있는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혹시 성경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다 있죠. 성경이 왜 있죠, 이거? 왜 있을까요, 이거? 왜 있을까요, 이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왜 있을까요? 장식품? 잘 때 베개? 아니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님이 성경책을 읽고 계시면 이걸 쭉 찢어가지고 담배 마리를 쓰셨습니다. 이거 종이 좋잖아요. 담배 종이로. 저희 아버지 그렇게 못된 분이었습니다. 이걸 쭉 찢어가지고 엄마 보는 앞에서 쭉 찢어요. 쭉 찢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쭉 찢어가지고 담배를 꼭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이랬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알다가 그래서 그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요 성경을 드리세요. 그래서 성경 찢어갖고 담배 말도록. 성경 찢어서 담배 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더라고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게 왜? 읽으라고. 지켜라고.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근데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중요한 거죠. 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밥을 어떻게 해 먹느냐 중요한 거죠. 오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뎅을 어떻게 그걸 요리를 해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침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거고. 무엇인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그럼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니엘 저자로서 그 하나의 편지를 가장 많이 적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적은 한 사람에게, 딱 한 대상자에게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냐면요,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이면 몇 장이죠 이게? 52장. 이 많은 편지를요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종이가 좋았겠습니까? 무슨 뭐 타이핑 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사기가 있겠습니까? 다 손으로 썼거든요. 이걸 한 사람에게 왜 썼느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걸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사실을 써요. 사실. 없는 말을 만들어내 쓴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 쉽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자매가 이래요. 저는 외로워요. 왜 외로운데? 남자가 없어요. 아니, 남자 많잖아 이렇게. 아니, 왜 남자가 없냐? 눈을 떠라 쫙 천지에는 남자 아이가.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 똑같은 거죠. 성경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훨씬 사실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은 그 믿어야 사실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성경을 사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믿어서, 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이 안 되고, 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안 느껴지고, 네가 안 믿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결정하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로부터 데오빌로를 더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복음의 내용을, 그죠? 적어가지고 진짜 전해준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렵게 복음을 전하려 하거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사실에 기반한 그 믿음의 내용과 나의 경험과 내 삶의 그 흐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을 쫙 적어가지고, 근데 그걸 적었다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적어가지고 사람에게 진짜 복음의 편지를, 자기의 은혜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성경 있습니다. 성경 있다. 그래서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관계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그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신앙인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는 답, 그리고 예수님도 만족해하는 답이 뭐냐면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사실 이 말씀은 2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2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의 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너무 쉽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7절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막 성경을 막 오묘하게 해석하고 막 찾아내고 우와 성경 해석 잘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요 27절처럼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27절처럼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그런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은혜의 도구 안에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묶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느냐, 성경을 사랑으로 읽느냐.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 읽어야 되고, 힘을 다해 읽어야 되고, 뜻을 다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고, 목숨을 다하여 실천하고, 힘을 다하여 실천하고, 뜻을 다하여 실천합니다.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지지 않는 책은, 그죠? 이 성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대하지 않는데, 성경을 접하지 않는데, 성경을 펼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어쩌면 이제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을 수 있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딱 눌리시면요 성경을 다 읽어줍니다. 어르신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집사님 다 깔아주십시오. 핸드폰 받아가지고 다 깔아주고 탁 눌리면 성경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성경 글자도 이만한 거 키웁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못 읽는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입으로. 눈으로 읽으면 잠이 오고요, 입으로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을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너무 쉽습니다. 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말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귀에? 읽은 거 들리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그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내게는 어떤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아니요, 그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들리죠? 내 목소리로.
너무 친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내 목소리가 아닌 누군가야 영준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누구지?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죠? 예,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부르니까 듣지 못한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예, 아니다 부른 적이 없다. 또 다리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니까 엘리가 그때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 부르는 거다. 그때는 종이 오니라고 대답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문자로 기록해 놓으시고요.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목소리로 너무 친숙한 목소리로 그분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들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내 입술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그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27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낸 뭐 연애 편지니 뭐 사랑의 뭐 메시지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읽어야 되죠. 예,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아까 첫 번째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냐? 성경은 사랑으로 읽게 됩니다. 첫째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고요.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으로 읽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읽게 되냐? 성경을 읽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딱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27절에서 이야기한 거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읽으면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적 부담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느낌과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 이단에 대해서 시비를 그러냐면 이단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논쟁할 때에 자, 이 성경 읽고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매우 잘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 연구를 잘했습니다.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뭐 온갖 뭐 언어적인 문화적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와 어떻게 이런 학문적인 업적을 만들어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성경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지 이 사실을 읽고 연구했는데 이 사실이 말하는 그 궁극적 내용 자체가 내게 안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연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책이지 이거는 연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오뎅탕을 했습니다. 오뎅탕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신 분께서 오뎅탕이 맛없다고 확신하고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맛있게 먹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얼마나 이걸 잘 말하느냐, 이걸 얼마나 재밌게 말하느냐, 이걸 얼마나 잘 연구하느냐, 여기에서 얼마나 무슨 원리를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무슨 경영학적 원리, 교육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 철학적 원리,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이 그런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개인의 문제지, 그게 대중과 누군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음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나가 없고 이웃 사랑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이웃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거 혹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혹시 마크보드 아무 색깔이라도 됩니다. 없으면 제가 혈서로 쓰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죠? 이거 X 마스라 하는데, X 마스 이거는 크리스토스, 이게 크시라는 크시, X 마스가 아니고 크리스토스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이게 마스가 제가 정확하게 보는데 아마 날이야, 날인 거예요. 날, 1, A,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X 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글자 어디서 나오느냐면, 구약의 역사가 진행돼 가지고 하나의 정점에 모아진 그 정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는 걸 이야기하고, 하늘의 역사가 모아지고 그 하늘의 역사가 그죠? 땅으로 펼쳐지는 시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즉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관점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구약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신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늘을 생각할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그 주일날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 이야기를 듣고도 목사님 계속 뭘 연결했으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인격적 만남, 계속 하나님 이야기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인물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걸 많이 강조했다면 그 설교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들었거나 잘못 연구된 겁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은 그분 하나님과 그분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근데 그 예수님은 가르쳐진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여야만 이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의 근본적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 등장하신 동방의 예수, 또 뭐 신천지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코 그래.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만 생각나질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뭐 언어의 뜻, 원어의 뜻, 문장의 구조, 뭐 앞뒤 문맥, 뭐 액자 구조니 뭐 이런 거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 때니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을 때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제일 잘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예수님 보고 싶고, 더 예수님 생각나고, 더 예수님이 간절해지고, 더 예수님이 애틋하고, 그러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읽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자세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딱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상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너무 초월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왜 상식적이냐?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자로 기록해요. 문자는 상식입니다. 글자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자주의나 글자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즉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필요합니다. 상상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냥 읽었으니 사랑하라고 하네? 그럼 뭐 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전하라고 하네? 그냥 전하면 되죠. 그 뭐 잘 전하려고 하거나 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못 전합니다. 그 전도를 성경을 막 공부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뭐 니고데모 전도 뭐 안드레 전도 뭐 막 해도요 그거 아무리 받아도 전도 못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전도 폭발도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서는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을 넘으면서 그때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그냥이라는 말이 그냥 말씀을 읽었다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접근에 들어가야 되지 이걸 막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성경이 잘 실천되어지고 내가 고민 안 한다고 해서 실천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걸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가 엎어져 있네? 사람이네? 도와줘야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쉽게 가야지. 이걸 어렵게 가버리고 따지고 그죠? 재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언제 읽지? 아무 때나. 어디서 읽지? 아무 곳에서나. 누구하고 읽지? 아무나. 꼭 묵상을 할 때에 정하신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장소하고 시간을 정하는 그때부터요 장소 하나도 안 지켜지고요 그 시간 안 지켜집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성경 읽고 싶을 때 펴고 듣고 이어폰 꽂고 그냥 핸드폰 펴서 읽어보고 그냥 쉽게 가야 자꾸 이게 친숙성을 통하여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작정하고 막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작정을 하고 내 마음, 성경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막 이게 성경 개론식으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쉽게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습니다. 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성경 읽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아이들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고 보면 야, 애들도 알아듣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노? 이게 뭡니까? 자기 시각과 자기 틀이 있기 때문에 안 읽어지는 거고요. 애들은 자기 시각과 자기 틀이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그래요 라고 듣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또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 읽었으니까 은혜가 오겠지,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조심해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었으면 은혜를 받겠지, 은혜 없습니다. 뭐가 은혜죠? 성경 읽은 것 자체가 이미 은혜죠. 내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내가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요, 이미 일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내 마음속 그 깊은 욕망으로부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면 성경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읽어지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이미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고 실천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못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지라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말 그대로 성경 읽었기 때문에 그 읽은 대로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느낌을 찾아가려고 막 고민하고 내가 느낌을 주십시오, 느낌을. 그러면요 진짜로 자기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억지 적용 내지 억지 해석이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은 있습니다. 느낌이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없는 그게 느낌입니다. 그걸로 그냥 가야지. 아니 꼭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재산을 다 내어 놓으라, 그죠? 직장을 그만두라,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어쩌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도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뭐 했습니까? 일상의 신비, 일상 하나님의 신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어루만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성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그죠? 평범화되어질 때 말씀이 나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절대로 인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인물에.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려면 무슨 말인지를 사람이 잘 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랬어요? 바울이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달을 가르쳐서 달을 보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뭐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라는 말이죠? 달을 보고 있는 나를 보라는 말이에요. 달을 보라는 말이에요. 달이거든요. 뭘 말하는지를 저는
야곱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야곱 이 인간 진짜 인간적이다. 예, 진짜 악질이다, 악질. 예. 얼마나 이 인간, 예, 사악하고 깨부리고, 그죠? 예, 거짓말하고 빼앗고 숨기고, 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건 장깨란 장깨는 다 부립니다. 이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뭔가 모르는 그 그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단체들은 뭐 하면 도덕 기독교가 도덕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도덕 그 이상이 필요하고요, 전통 그 이상이 필요하고요, 율법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전체로 지켜야 되지만 말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새로 적어라, 말씀을 새로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은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는 데오필로에게 사실에 기반하여 사실을 기록했고, 이 사실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청중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에 기반한 예수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의 내용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을 만들어야 되고, 내게 이 사실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는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죠? 내가 굳이 어떻게 안 해도, 예, 어떻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사실이 내게 안 이루어져서 나는 전도를 못하고 은혜의 경험이 없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있습니다. 예,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왜 나는 아니지라고 부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A가 은혜 받은 거는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 왜 은혜는 나는? 아니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왜죠? 왜? 지체잖아요,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까먹었습니까? 우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지체죠, 지체. 우리는 교회, 우리는 지체인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죠, 나의 은혜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과 아주 잘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씨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들어는 옥토밭에 뜨는데,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한 밭입니다. 한 밭. 한 밭. 혹시 옛날에 촌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농사 다 짓고 나면요, 그 보리 다 뭡니까? 아니다, 그 배 다 베고 나면 겨울에 땅이 그죠, 얼잖아요. 근데 원래 난 길로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 길로 가죠. 가로질러서 다니다 보면 뭐가 납니까? 길이 나죠. 바로 그 길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밭과 길과 논이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밭 안에, 예, 길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가시밭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밭의 문제를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밭이 어떠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씨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길에 돌밭에서 이런 씨, 가시밭에 이런 씨, 길밭에서 이런 씨 중요하지 않다. 어떤 밭에는 떨어지면 이랬죠. 그 본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이랬어요. 뿌릴새 더러는 이제 똑잘 보십시오. 뿌릴새 더러는 길에, 더러는 돌에, 더러는 가시에, 더러는 옥토에. 그래야 맞는 거죠. 한 밭이야. 어떤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일부러 길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농부를 누가 했어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 바보예요? 그걸 그렇게 읽어버리면 곤란한 거죠. 씨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꽃은 시들고 없어지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질지라도 결국은 씨가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왕성할 수밖에 없고 생명력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들이 뿌리느냐, 악하게만 뿌리면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그 얼마나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아니 불신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 천당해야 되죠. 사람에게 네가 선택해 O, X. 아니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다 예수 천당으로 전해야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믿고 다 뿌려야 됩니다. 아니 안 되면 다니엘서처럼 뭐 하면 됩니까?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걸 기경이라고 하죠. 기경.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 자기 이웃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 레위인과 제사장과 어떤 유대인이 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 결국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딴소리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이상하다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됩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있어야 되고요. 이웃 사랑,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성경 읽으면 성경 다 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입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개입되면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전 생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이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나에게 임한 이 예수가 누군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